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잘 쉬었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우리 삶을 경영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울다가 지쳐서 눈물샘이 마르기도 하고 너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살을 하면 죄를 묻지 않잖아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의자가 자살을 하면은 재판이 중지됩니다. 왜? 재판을 한들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이 그냥 없어지죠.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지도자들이 퇴임하고 나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한답시고 책임진답시고 내린 결론이 자살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책임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 그것을 피하는 것은 불의와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심판 때 예수 믿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책임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 영혼이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당당한 겁니다. 매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마음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사회 습관, 관습, 행태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정말 우리는, 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니까, 밤에 운전하다가 차 고장났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절대 도와주지 말래. 왜요? 그러니까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실종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밤에 어떤 여자분이 좀 외진 곳에서 차 본네트 열고 차 고장났다면 또 남자들 또 그냥 또 의의 없이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뭔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가지 말래요. 절대.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하든지 보험사를 부르라고 안내해주고 얼른 피하래. 그게 자기가 사는 길.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전엔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는 게 원래 사람의 마음인데 이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밤에 운전하시다가 뭐하면 절대 내리지 말래. 가래, 그냥 지나가래. 너무 말을 들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고 묻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여자분들 절대 혼자 밤에 어디 다니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현실이. 대단히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무너져서 정말 그렇게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번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매우 우리 삶에 정말 꼭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배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일어 파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배로 올라 같이 승선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공간복음에서도 나오죠. 주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바람과 풍랑이 쳤을 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 또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 말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사건.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놀라 두려워할 때, 의심할 때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 건져주시며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가 배로 같이 올라가니까 거짓말처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 이런 사건을 공간복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주님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잊는다는 말이 기억 속에서 잊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그 다음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자들과 주님이 떨어지게 된 상황 아니에요?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용감하게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배를 저어서 바다 건너 가려고 그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주님을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닥친 게 뭐냐? 바로 바람과 파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
18절에 가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만 행동한 이 상황, 뭔가 아직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표현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싸한 느낌이 든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아직이라는 말,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 하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쟁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주님과 멀어졌을 때, 말씀과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자들에게 닥친 바람과 큰 파도와 같이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과 헤어지는 순간, 말씀과 내 자신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적에게 노출된 군인같이 원수에게 노출되고 큰 바람과 바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 아직이라는 말에서 우리 삶에 주님을 잊고 사는 순간, 그 순간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택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원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주님과 헤어지니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노를 저 바다로 나갈 때 그들에게 닥친 것은 큰 바람과 파도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요.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닥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 여기 일어나다는 말이 이게 깨어나다는 말이거든요. 바람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말씀과 내가 같이 땐 그저 잔잔하고 온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바람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파도인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바람이 잠에서 깨어나듯 바람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깨어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 잔잔한 파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니까 이 문제들이 하나씩 깨어난다. 일어난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무수히 많은 횟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선악과를 봤어. 에덴 동산에서. 그날만 본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맨날 쳐다봤어. 아니 동산을 뭐 거니는데 뭐 안 받겠어.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천명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선악과를 봐도 선악과가 그냥 하나의 과일이야.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다. 말씀과 격리되는 순간에,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에 그 선악과가 갑자기 달리 보여.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 16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져가서 그러자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가 먼저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맨날 봤어요. 수천 번을, 수백 번을 쳐다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죄를 짓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고, 결국 영혼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에겐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 그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깨어나, 일어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나듯 그렇게 매일같이 쳐다보던 선악과가 그날따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모세를 통해 예수를 보다라고 하는 조그만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있어요. 되게 어려우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정말 새롭게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주면 반드시 율법을 불순종하고 어길 것을 아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냐?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 무슨 일이야?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휘초리어 쓰세요.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무수히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수십 년간 식민지를 삼고 그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태로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헤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보세요. 19절에 노를 저어 10여리를 갔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 10여리, 10여리면 4km예요. 아니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4km면 뭐 거의 중간 간 거지, 중간. 엄청 많이 간 거예요. 10여리라고 하니까 조금 간 게 아니에요. 호수 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주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전복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친 것은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원어로 보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경외심이 저변에 깔린 두려움. 주님이 우리와 멀어졌으나 그분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그를 사모하고, 왜? 무리를 걸어오기 때문에 그 경외심과 그 두려움이 섞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공포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지는 경외심, 그 경외심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면 그 경외심을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세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야. 배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해 서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배에 앉아있다가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래요. 그게 뭐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데 이분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같이 생겨. 그러니까 얼른 이분은 나를 떠나줘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사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것이 지금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엄청 잡았거든요.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래서 자기를 떠나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를 보고 가지는 마음,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6장 16절과 21절까지 나오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진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그를 배로 영접하니 그 바람과 바다는 간대였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그 바로 다다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를 안고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고 우리가 소원했던 그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증명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기뻐하며 그 배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처한 환경을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와 멀어졌을 때, 아직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상황, 그때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 큰 바람이, 평소에 그냥 잔잔하던 바람인데 주님과 멀어진 제자들 앞에서 그 바람이 깨어났다. 엄청나게 불기 시작한다. 맨날 바라봤던 선악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담으로 보여지게 되더라. 그 순간 죄를 선택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공포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한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세요. 그것이 그분을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개입시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큰 문제가 바람과 파도 같은 큰 문제가 아닌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예수를 우리 삶의 속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배 안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온전한 영적 생활을 감당하게 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